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저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방해받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 30년이 됐나?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일 읽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새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많은 세월을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2여 년을 저는 위에서 기도해 왔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에리카를 생각하면서 우리 에리카에게도 블레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블레싱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지만 동시에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이 정말 복된 삶,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기쁜 일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사람이 행복감은 이게 채워져야 행복을 느끼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미싱된 것 같고 빠진 게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부족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돈으로 연관을 시켜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제가 굉장한 블레싱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들이 제게 너무나 블레싱이 돼서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블레싱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꼭 돈으로 생각해. 돈.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다 채워질 줄 아는데 어느 부잣집 딸에게 이건 이야기 옵시다.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부잣집 딸인데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데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한 그 친구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같은 집과는 무슨 화장실만 또 뭐 그런 참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걸 보았다고 합니다. 우선 가족끼리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아주 즐겁게 소 해피하게 소 맛있게 그러면서 서로 먹으라고 권해주고 아주 가족끼리 사랑이 넘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안아하고 부모는 자식을 케어하고 형제들은 서로 우애가 있고 도저히 그 엄청난 부잣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바로 이 가난한 친구 집에서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만 있으면 돈으로 사랑을 삽니까? 돈으로 화목을 삽니까? 돈으로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봐야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어 한국에. 그 현대 참 비극이죠. 재산 싸움 끝에 정주행 회장이 아끼고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셋째 아들이 온 건물 12층에서 투신 자살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항공, 조중 회장 그 일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었겠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도 많고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에서 하나님을 찬주를 하십니까? 여전히 뭐 돈이 없어가 아니고 뭔가가 미싱, 뭔가가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기 탤런트가 자살을 하고 미국에서는 그 웃기는 배우, 다른 사람을 웃겨주는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로버트 윌리엄스. 저도 옛날에 그 TV에서 뭐 하나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남을 웃기고 즐겁게 했지만 그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미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소위 소셜 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서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 그런다면 그건 참 미저라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시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다면 모르지만은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여러분 음식도 너무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잠언에 너가 탐식자이거든 칼을 목에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적절하게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동시에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살 때 해피합니다. 근데 사랑이 결핍되면 중요한, 그래서 이모셔널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건전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사랑만 잘 받으면 만족하겠지, 채워지겠지 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하고 사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를 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가는 걱정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걱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도에 넣어서 기도해 왔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복된 비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쉬운 것부터 진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대수롭지 않고
주님을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진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주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냥 대강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히브리서 배웠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Consuming fire.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인가 뭐라 하십니까? 내 육체는 죽이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이 세 아이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자기의 모든 삶을 항상 점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근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기 직장의 상사라든가 자기 가정에서 부모라든가 그래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자기를 잡아줍니다. 두려운 사람이 없으면요 제멋대로 해요. 직장의 일꾼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봐요.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정을 리드하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집안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구체적인 그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명령하시고 나는 분명히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관계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종업원이 주님의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주인이 뭔 말을 하면 듣고 잘 하지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식들은 그 부모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을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는 분을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에게 중요해야 자기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어야 그분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우선 보세요. 여기에서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7절에서부터 이건데 그 324장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와, 주의 천사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절에서만도 우리가 읽은 여기서 세 절에 주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앞에 이 네 가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관계임을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 주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섬긴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군데서만 한 책에서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잠깐 신명기 6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우리 신명기 한 권에서만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3절에 295페이지입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어다. 그 다음에 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6장 24절.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신명기 8장 6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6절. 거기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8장 10절. (8장 10절이) 아니고 가만히 있자. 10장 20절.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10장 20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신명기 계속하면은 아주 그 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아니 직장에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대한항공 여기 지사장으로 파견될 정도가 되면은 그 한국의 그런 위계 질서 이런 데 보면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않고는 미국에 그 자리 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결혼해서 10년이 됐는데 두 사람이 이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멤버가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들을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찬송에 이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찬양을 리드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워서 잘 그 찬양들을 리드했습니다. 페이스풀하게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연락도 없이 교회를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계열 회사에 다니는, 한진에 다니는 형제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제가 대신 오늘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저녁 예배는 참여할 것이라고. 그 저녁 6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갖고 별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샤면 이제 그 별관을 들어오려면 샤면 바닥이 있는데, 거기를 달려오는 구두장 소리, 구두발 소리가 아주 들렸어요. 탁탁탁탁탁. 그러고 들어오더니 한 6시에 예배인데 좀 늦었거든요. 숨을 급하게 몰아쉬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자세한 내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왜 오늘 교회를 빠졌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에 무슨 일종의 소풍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만일에 그런 사정에서 교회를 빠질 때는 더더구나 교회 찬양을 리드한다는 것은 그 교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려주라. 본인이 이렇게 형제가 해주셔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우리 형제의 앞으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물론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에 유명한 스토리가 있다면서 아예 그냥 사내에서 예수장이라고 내놓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대한항공에 한 번은 조중훈 회장이 그 필리핀 지사장으로 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요 회장이 뜨면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답니다. 외국에서도. 그래 다 영접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또 주일날 그러고 이제 필리핀을 그러니까 다 직원들이 영접하러 갔는데 그 지사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오늘 교회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예수생이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래야 진짜다.
그 믿음은 진짜다 이거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오고 또는 하고 그러고 도리어 저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은 다른 면에서 충실한다. 나 오늘 온 거 영접 안 한 이것보다는 맡은 일을 잘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고 도리어 미국의 지사장으로 영전을 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우선순위, 물론 직장 생활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날은 꼭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소풍은 형제가 빠져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참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을 주니까 그런 소풍도 빠지면 안 되지만 교회 예배 중요한 것을 맡고 그걸 안 맡았더라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세퍼레이트 구별을 딱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빠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느냐? 성경대로 대답을 해라.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이 얼마인 줄 아냐? 형제가 평생 동안 대한항공에서 받을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았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야말로 나중에 영전대가 광고하지만 탁 무릎을 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먼저 선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제게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는 딱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베이비가 됐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했든지. 나는 사실 그 형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게 대단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무슨 꼭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사람은 돈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빵만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두 번째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리겠습니까?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는, 여러분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 앞에서는요 당해낼 짐승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동안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동물 세계들이 참 재밌어서 이렇게 가끔 보았는데, 이 황소들 있지 않습니까? 황소가 떼를 지어 다녀요. 근데 그 사자에게는 얼마나 그 풍성한 음식 아닙니까? 근데 그 황소들도 무섭습니다. 황소 우선 빠릅니다. 그 뿔로 사자가 아니라 뭐라도 제대로 찌르면 사자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 빠르기로는 사자보다 빠른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들짐승 중에서는.
사자가 딱 이제 황소들을 만나야 되는데 황소가 떼를 지어서 다녀요. 제일 처져 있는 황소를 탁 노려보고 있더니 조준을 하는 것 같아요. 탁 조준을 하더니 그 다음에 속력을 내는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어떻게 공격을 한 줄 아십니까? 먼저 오른쪽 다리를 딱 물어갖고 딱 주저앉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목을 무니까 죽지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자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이제 9절에서는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놓고 여기는 특별히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은 우리 육신의 피로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첫째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찾는 자. 자, 그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보통 5, 6살까지는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울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엄마를 찾아요. 배가 고파도 엄마를 찾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엄마를 찾고, 그냥 시시때때로 자기가 불편하면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아프면 이제 병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목말라면 마실 거 주고, 그 다음에 배고파면 우유를 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배가 고픈데도 목이 마른데도 가만히 있어요. 엄마도 찾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는 엄마가 이거 먹을 시간이 됐는데, 물 마실 시간이 됐는데, 우유 먹을 시간이 됐는데 그러고 주겠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얼른 엄마를 찾았으면 엄마가 얼른 갖다 먹여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담에 우는 애에게 뭐라는 다 그랬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아직 애기는 떡을 아직 먹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울어야, 엄마를 찾아야 자기가 불편했든지 자기가 필요했든지 뭐했든지 얼른 그 해결을 받지요. 근데 아파도 입을 다물고 있고, 뭐가 마시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있고, 배가 고파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공급 받겠지만 제때에 공급을 못 받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셔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을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요, 안 해요? 그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꼭 감사해 하셔야죠.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엔가 그 부족, 결핍을 느끼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만 갖고 물질적인 거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바로 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과도 사랑을 받고 산다면 그건 또 좋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주신 선물들,
우리 이 아이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